실패와 성공의 기준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런던 보건대 보건역학팀이 세계 22개국 국가에 있는 대학생들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 여대생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22개국 중에서 우리 한국 여대생이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에서 1등을 했을까요? 뭐냐면 살 빼는 거였습니다. 살 빼기에서 우리나라 여대생이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대생 77%가 현재 살을 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여성 중에 43%, 남성 중에 14%가 자기는 과체중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건데 아마 조사하면서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살 빼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너도 나도 다 살 빼려고 그러죠. 물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저희 집이 6 식구가 사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살을 빼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안 합니다. 근데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이 찌면 운동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무거우니까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요. 힘이 들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에이 안 해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좀 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운동하러 짐을 다닌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주변에 이렇게 허락도 없이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이 배 쪽에 이렇게 많이 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짐을 다녔는데 그때 트레이너가 어떤 한 사람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누워가지고 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제가 그거 보다가 저 사람 저러다 죽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바벨을 들어 올립니다. 한 10개 정도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너가 뭐라 그러냐면 자 마지막으로 5개 더 그럽니다. 그러니까 5개를 더 이제 올리는데 팔이 덜덜덜 떨면서 5개를 하는 겁니다. 야 저런 이제 끝났겠지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트레이너가 한 번 더 3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를 겨우겨우 끌어올립니다. 결국에 그 사람이 20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져다주는 어떤 봉우리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오면 이 힘든 일이 이제 끝이구나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야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를 넘어가면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납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에 봉우리 하나 넘으면 또 다른 봉우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은 그렇게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의 봉우리들 앞에서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요셉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온 이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자리까지 이 요셉이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되지 못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도망쳤다가 그녀의 거짓말로 인해 시위대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상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한테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명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요셉은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지워지는 이 짐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요셉을 보디발이 죽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의 이 애굽의 법을 보게 되면 남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보디발의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요셉이 죽어야만 했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다 가둡니다. 더군다나 40장 4절을 보게 되면 보디발이 요셉을 옥으로 넣은 다음에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 이 관원에 수종을 들도록까지 하도록 하게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아마도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가 정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말 보디발이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이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죄수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 땅까지 왔고 비록 종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위대장의 집에서 이 살림을 다 관리하면서 좀 편하게 살아보나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입니다. 다시 고생하는 자리, 다시 어려움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고생이 마지막인가 싶었는데 요셉은 또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제는 다 틀렸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형들한테 팔려야 되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겨우 살아나서 온 것이 애굽의 종이었고 거기에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나 싶었더니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될 때에 그냥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반대로 요셉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 이 유혹할 때 넘어가 주는 기회, 유혹할 때 넘어가기만 했다면 요셉은 어쩌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될 때에 죽기 살기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것,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런 사는 길을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에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창을 던져 2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피하고 도망갑니다. 사울은 그의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그냥 피하고 도망만 다닙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법, 그것은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내 몫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것을 놓치지 않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왜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내가 나 혼자서 잘났다고 나 혼자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눈을 질끈 감고 사람들 하는 대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증명하는 것이 틀린 방법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컬러를 가지고 표시를 해서 부모님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뭐 레드, 그다음에 그린, 뭐 옐로우 이런 색깔로 아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색깔로 칠해서 부모님들한테 보냅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 중에 마지막으로 태어난 녀석이 사내 아이라 그런지 위에 누나들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달랐다라고 표현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실 겁니다. 사내 아이가 없으시군요. 근데 이 하루는 이 컬러색이 제일 밑에 있는 색깔로 있는 것으로 이 아이가 받아왔습니다. 제가 일단은 너 왜 그랬냐?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한 소리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소리로 안 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받아왔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야단치고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렇게 물어봤죠.
옆에 앉은 친구가 자꾸만 자기를 건드리는데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컬러 체인지를 받아서 이렇게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상황을 선생님한테 얘기했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잘했다 아들아. 참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야, 이 바보 같은 놈! 그래가지고 한참 더 야단을 쳤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그걸 네가 다 뒤집어 쓰냐? 네가 뭐가 잘났다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 보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운전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차가 확 끼어들면 그 차를 다시 앞질러서 이렇게 딱 서야 직성이 풀리는 때가 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만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죽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죽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처럼 살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요셉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대가가 설사 죽음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듯이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 있는 요셉을 향해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똑같은 장인데요.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뭐죠?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니 요셉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넘어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복음적인 내용을 비유적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걸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나니아 연대기에 보게 되면 4명의 남매가 새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 집에서 숨바꼭질하다가 이상한 옷장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는데 그 옷장이 나니아라는 세계로 통하는 통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중에 루시라는 아이가 이 나니아에 다녀옵니다. 그곳에 다녀온 다음에 거기는 이런 곳이야 막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언제 믿게 되냐면 아이들이 다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나니아는 이런 곳이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뭐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감옥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가 거기 가보지 않으면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으로 애굽에 가기를 싫어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는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난 가기 싫은데 은혜는 주셔야 됩니다. 난 하기 싫은데 하나님 형통케 해주셔야 됩니다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언제 알았다고요? 넘어가 봤더니, 감옥에 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요셉 앞에 두 사람의 거물이 등장을 하죠. 정확히 무슨 죄였는지 모르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같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이 사람들의 시중을 요셉이 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요셉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감옥에 왔습니까? 맨 처음에 무슨 일 때문에 요셉이 팔렸습니까? 팔렸다가 왜 감옥까지 왔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 왜 애굽의 감옥까지 오게 되는 삶이 되었습니까? 다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고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꿈입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참 멋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지금 다시 꿈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뒤에 보게 되면 나중에 애굽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꿈 때문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꿈 때문에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 가지고 다시 요셉을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주고 계십니다. 꿈의 해석이 어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다시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교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해석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라는 소리를 들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인지라 하는지라. 자, 어디 그 꿈대로 한번 되나보자. 꿈대로 되나보자. 이렇게 형들이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꿈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했고 요셉은 네가 꾼 그 꿈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꼭 꿈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시위대장의 집에 있다가 왕의 눈에 들어서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의 눈에 들어서 그가 회복될 때에 왕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대로 야, 그 꿈대로 되나보자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꺾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꿈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조롱거리였고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 사람들의 비웃음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던 그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의 십자가로 구원을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가 성공인 것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꿈은 그를 죽음으로, 종으로, 감옥으로 몰고 간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셨고,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를 가지고 진짜 성공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 같아 보이고
종의 자리 같아 보이고 감옥에 있는 자리 같아서 실패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요셉은 자신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설사 이 땅에서 끝나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볼 때에는 실패자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은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무도 작정 안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기로 여러분은 결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너무 쓸쓸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하고 깨지고 말 못하고 도망하는 다윗과 요셉의 삶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면, 우리가 다 화내고, 우리가 다 해결하고,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워대면 그러면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어주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바보처럼 좀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드실 겁니다. 이 삶이 힘드실 겁니다. 나를 죽여야 되고요. 세상이 말하는 바보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처럼 차가 앞에 확 끼어들 때 또 끼어들고 이런 거 못합니다. 애가 잘못했다고 그거를 가서 따지지 왜 못 따졌냐고 이렇게 화도 못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5년에 베트남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8년 만에 석방되어서 미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별 3개를 단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이 있다고 합니다. 네, 기자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베트남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포로의 시간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20번이 넘는 고문과 독방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또 나는 포로 수용소에서 전체 포로들을 지휘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죽음을 쉽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낙관론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석방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안 됩니다. 또 부활절에는 되겠지 그런데 또 안 됩니다. 그런데 매일 그것만을 기대하고 목매고 살다가 그게 안 되니까 좌절해서 자살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버티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무조건 석방되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에서도 작은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작은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낫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 그렇게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지만 그 삶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오는 또 고난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잘못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냐, 그렇지 않는 삶이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좀처럼 힘들고요, 감옥에 간 요셉처럼 낙심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요셉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요셉을 다시 일으켜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도 오늘 역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또 다른 고비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게 마지막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